입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예수님 혼자밖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인생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아니지만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의 돌보심의 은혜를 잊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의 사람들로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총 딱 잊게 되게 되면 모든 허물 모든 죄악들이 다 씻어졌고 덮여진 건 없어요. 다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에 대해서도 떳떳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번째 시간 사랑의 지치기 서로 맞자고요. 겸손하자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은 곧 뭐가 아니다는 거죠?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겸손이 될 수가 없다.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면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것이 아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 낮아진 거 말입니까? 더 좋다는 거든 더 나은 것으로 대한다는 겁니까? 더 나은 존재로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믿음 좋고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여겨줄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 곧 뭐라고요?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겸손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 가운데 가장 소중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다? 겸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요, 아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무엇과 뭐는요?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교만은 타락을 가져왔죠. 교만은 우리에게 뭐를 안겨줬어요? 타락을 안겨줘요. 그러나 겸손은 타락한 우리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교만하면 우리가 뭘 받게 되죠? 저주받게 돼요.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교만 때문에 타락한 천사 루시퍼죠. 천사가 왜 타락했냐? 뭐 때문에 타락했죠?
그 천사가 교만병에 빠져버린 거예요. 천사이라 할지라도 교만이 들어가니까 타락하게 돼요. 천사라 할지라도 뭐가 들어가니까 교만이 들어가네.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천사라고 하더라도 교만병에 걸리게 되니까 그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고, 타락한 천사가 곧 뭐죠? 사탄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는데, 그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교만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교만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되나요?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발악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권원적인 사탄이 와서 하는 요소가 뭔가 하니까 자기가 교만하다가 타락했으니까 그 교만이라는 것으로 누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사람들, 인간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가 우리는 사탄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사탄이 술수를 부리는 뭐도 조심해야 돼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요소는 교만케 만드는 거예요. 교만케.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그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심어줘요? 뭐를 심어주죠? 교만을 심어주잖아요. 교만. 그래, 불순종의 죄는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었고, 생각의 게으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주 비극적인 존재가 돼요.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교만한 자 되어야 돼요? 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자가 되면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교만한 자가 되면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설 수도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오늘 화면에 안 띄워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찾았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예. 자, 거기에 보면 교만한 자가 절대로 설 수 없다는, 설 수 없는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누가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덤벼드는 인간. 있을 수 없는 가장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자고 딱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가지고는 절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설 수가 없다. 우시야 왕이 왜 병들었죠? 우시야 왕이 왜 병들어서 죽죠? 이마에 왜 문둥병이 푹 붉어져 나와가지고 죽죠? 빨리 대답을 해. 방금 하시면 돼요. 그런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시야가 왜 문둥병 걸려서 죽죠? 그렇죠. 지금 교만 설교하고 있잖아요. 교만하면 그 누구도 설 수 있다 없다. 그 누구도 설 수가 없다. 바벨론에 아주 힘있는 권세 있는 그가 말하면 공중의 새도 두려워서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나올 정도로 권세를 가진 임금이 있었어. 그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어느 왕? 느부갓네살 왕. 잘 나갑니다. 자기를 신격화 시켰고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지고 있고. 그가 말하게 되면 공중에 뭐도 떨어질 정도로 공중에 새도 떨어질 정도로 위협적인 아주 권세 있는 그런 임금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하나님이 그를 쳤어요. 그를 치게 되게 되니까 그 강대 제국의 강한 임금이었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불을 가진 그런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느부갓네살 그 시대에 대적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교만한 그를 누가 대적하셨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라는 말씀대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대적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회가닥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떵떵거리고 호령하던 그 목소리가 짐승의 목소리, 괴물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봐라! 그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응? 완전히 짐승처럼 다녀. 뭐 그냥 신하들이 뭐 꽃마차 태우고 군마를 타고 다니고 뭐 이래야 될 건데 그렇게 강한 강대국의 임금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짐승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강아지 소리 앵앵앵앵 이런 소리 나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하다가 어떨 때는 사자로 나오다가 사람이 뭐가 돼버려요? 짐승이 돼버려요. 그러기를 7년 동안 그렇게 7년 동안 누가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유가 뭐냐? 뭐 했다고요?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만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방 세계 사람들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손보신다라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하죠? 선봉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병에 빠지려고 하지 말아요. 망하고 싶거들랑 그것도 신속하게 망하고 싶거들랑 교만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못을 박죠?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죠. 그렇죠?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인류 구원을 위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
겸손을 통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뭐를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겸손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셔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으로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대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입고 나셔야 돼요?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뭐를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뭘 의미합니까? 성육신 사건의 핵심 의미가 바로 뭡니까? 바로 겸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는, 낮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 문제 많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죠?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 성육신은 하셨다, 성육신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겸손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서 9절로 내려갑니다. 5절에서 9절. 5절에서 9절까지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9절까지. 그러니까 교만이 가져온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 교만이 가져온 저주를 떨쳐버리고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다. 예수님의 겸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모든 교만으로 비롯된 저주를 깨트려 부술 수 있는 강력한 뭐가 되는 거다? 무기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겸손을 힘없는 것으로, 약자들이 하는 것으로, 형편없는 자들이 마지못해서 굽실거리는 것으로 그렇게 겸손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겸손은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좀 하시기를 바라요. 겸손은 뭐라고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 강력한 무기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교만이 가져다 온 모든 저주를, 그 모든 저주를 떨쳐버리고 물리치고 깨트려 부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겸손이에요. 겸손.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러니까 겸손을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교만으로 인한 모든 저주, 모든 형벌, 모든 추악한 모든 것들을 깨트려 부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뭐다?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가 잘 나가고 교만한 자는 대단한 것 같고 교만한 사람이 최고인 것 같고 그 속는 거에다. 교만한 자는 이내 망하고 말 거예요. 정말 강한 자, 정말 센 자, 오래오래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수 있는, 버텨나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서 겸손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불식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은 나약한 것이다. 겸손은 강력한 파워를 지닌 권세를 지닌 것이다. 어떤 겁니까? 겸손은 절대로 나약한 것으로 여기면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겸손은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뭐다?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교만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 누가 이긴다? 겸손한 사람이 이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겸손으로 다듬어진 성품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겸손으로 다듬어진 성품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온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어원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아 이거예요. 같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한 어떤 파워를 우리가 갖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심령들은 다 어떻게 된다? 온유해진다라는 거죠. 온유해진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Power under control. 컨트롤 아래에 있는 파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이 뭡니까? 통제하에 있는 권능, 힘을 말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하에 놓이게 될 때 갖게 되는 힘,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온유다.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힘없고 맥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팔복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 복이 있어라. 복이 있어라 온유한 자들이요. 그대들은 뭐를 차지하게 될 거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 부차적인 설명을 붙이게 되면 땅을 그냥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하는 정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힘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땅을 정복하게 되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어도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 power under control. 하나님의 손 아래서 통제되어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겸손을 약자들의 그와 같은 서글픈 모습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은 오히려 나약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요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또한 겸손에 대한 두 번째 오해를 우리는 풀어야 돼요. 겸손은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하고 해당되는 요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높은 사람, 위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요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누구이든지 간에 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근시에 있는 자들만 막 교만하고 근시에 있으니까 떵떵거린 줄 압니까?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근시를 가지고 근시가 없는 사람처럼 겸손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과신하고 오히려 열등의식 속에서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막 있는 체하고 행세하고 다니는 그것도 바로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은 어떤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도록 하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찾았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아까 읽었는지도 모르죠 또. 압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읽을 때 어디서 내가 많이 듣던 아는 내용이다 했더니 방금 한번 10분 전에 읽었던 그런 내용이죠. 자, 거기에 대상을 봐요. 젊은 자들아. 누구에게 말씀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 용어를 잘 보십시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나오지 않고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죠. 다. 이런 단어들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뭡니까? 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젊은 자들도 다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띠를 쫙 졸라매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아멘입니까? 6절로 내려가요. 6절. 방금 읽던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아까 그 얘기했죠? 언더 컨트롤 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 하도록 해라? 겸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겸손에는 유익이 따라요. 겸손하게 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5절에서도 겸손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되? 대적하시되. 그럼 교만하면 누가 대적하셔요?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다 망하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시느니라 그랬죠? 은혜를 주시느니라. 3번 반복.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조금 안다고 그냥 설치지 마라 이겁니다. 조금 가졌다고 그냥 힘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 머리 위에는, 내 어깨 위에는, 내 등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다.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그랬죠? 겸손하고만 있으면 때가 되면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면 잘 되는데 교만하면 잘못되는데 왜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까? 교만이라는 것에는 근처도 가지 말고 겸손의 자리에 항상 서고 겸손한 줄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나무 알죠? 가시나무가 점점 자라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고
그럼 그 가시가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커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특징의 생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생태 변화가 올까요? 어떻게 된다고? 짐작이요. 알고 그랬어요? 겐또로? 짐작으로. 오늘 설교 내용이 그럴 것 같으니까. 가시가요. 키가 작을 때는 항상 가시가 나온대. 그게 자라서 가시가 고목이 되고 자라서 쭉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가시나무는 가시가 없어진대. 참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게 되면 남을 찌르는 가시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렇죠? 성숙하지 못하니까 항상 찌르는 거예요. 남 흉보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래 내 잘났다고 뽐내니까 그게 가시가 되잖아요. 가시처럼 자꾸 자기를 뽐내려고 내니까 그게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그게 바로 가시가 되는 거죠. 가시나무가 크게 자라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 가시가 없어진다라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서 우리의 삶이 높아지게 되면, 영적 바로메타가 기준이 높아지게 되게 되면 뭐가 사라지게 된다? 가시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갈수록 특징적인 요소가 뭐가 있죠? 제가 잊지 못하는 광경이 있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광경은 영국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 공항에 내려서 제네바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알프스 산장으로 갔어요. 아무런 예약도 없고 숙소 예약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는 그런 외국 여행을 하면서 예약도 않고 호텔 예약도 없이 무턱대고 하는 놈은 어리석고 미련한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프스 산장에 내리니까 숙소가 없어요. 어디에도 숙소 예약했냐. 전부 다 첫 번째 묻는 말이 예약했냐. 전부 다 묻는 데마다 no. 방이 있으면서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난처하잖아요. 또 알프스는 춥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길은 있더라고요. 일반 호텔, 모텔 뭐 이런 데에서는 방이 없지만 캐빈 하우스라고 했어요. 캡슐 하우스라고. 여러분 약 먹을 때 왜 이렇게 딱 먹는 그 캡슐 있죠? 그 안에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데 사람 하나 딱 들어가서 그 캡슐 속에 싹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화장실은 저 공동으로 쓰고 세수도 공동으로. 그런 곳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자는데 70불이면 우리나라 한 8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한 번 딱 자고 나오는데. 근데 그라도 자야 돼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고생 끝에 수고한 끝에 언제나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튿날 새벽에 알프스로 올라가는 그 기차, 산악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밑에는 전나무 이런 편백나무 이런 것들이 팍 우거져가지고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차가 별 돌고 내일로 타가지고 톱니바퀴로 올라가는데 중턱에 올라가고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 점점 나무들이 있다 없다. 우라마 나무들이 다 없어지고 요렇게 자른 허리쯤 자른 키만큼 자른 나무들도 점점 없어지고 산 정상 부분에 기차가 멈춰요. 거기에 종착역에. 그 기차역 언덕바지에 보니까 노란 꽃, 그 분홍색 꽃, 빨간 꽃들이 쫙 깔려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놀라운 특징이 있더라고요. 무슨 특징인지 알아요? 줄기가 없어요. 땅바닥에 이파리 딱 붙어 있고, 이파리가 땅바닥에 딱 붙어 있고, 꽃도 땅바닥에 딱 붙어 있고. 어디가 그래요? 정상에 그래요. 거기에
어떤 뭐 자기 몸통을 세우거나 가지를 뭐 뻗어내거나 이런 모습 다 바짝 땅에 낮아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저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나를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바닥에 바짝 낮아요. 바짝 그냥 낮아진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모습, 이게 진정한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시나무는 자라면 자랄수록 높이 가시나무가 자라 올라가게 되면 뭐가 없어지게 된다? 가시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고산 지역에 있는 식물들은 자기 몸통이 없어도 땅에 바짝 그냥 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런 모습이 진정한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들로 쫙 이루어졌으면 그 고산 지역에, 그 작은 그런 지역에도 예쁨,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겸손한 자의 특징. 자, 첫 번째는요, 겸손한 자의 특징. 자기를 포기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포기할 줄 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장하는 거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게 교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라면 패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 그 사람은 이내 망가지고 무너지고 말게 된다라는 거.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만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아무도 안 하면 안 하죠. 싫죠. 굉장히 싫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좋아한다 그러죠. 예수님은 자기 권리 주장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그 보좌를 고집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낳겠잖아요. 이 땅에 오셔도 침대와 베드가 갖춰져 있는 그런 방 안에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기의 약점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뭐 한다? 인정한다. 아멘입니까? 네. 자기의 부족,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점, 이것을 뭐 한다? 인정한다라는 거. 인정한다. 반응이 별로 썰렁한 것 같은데 제대로 들립니까? 예. 자, 여러분, 속도를 줄이는 게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현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속도를 줄여가는 거예요. 속도를, 시간을 단축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축하려고 노력 많이 하죠. 꼬부라진 길도 바르고, 그렇죠? 직선 도로 만들고, 신호대 없는 거리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리 단축도 중요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현대 문명의 특징은 거리를 단축시키라는 거예요. 거리를 단축시켜라. shorten street. 거리를 단축시켜라. 그 다음에 시간을 단축시켜라. 그래서 빨리 가면은 그만큼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도가 지금 나올 철입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도마도 처먹어야 안 처먹어요? 처먹죠. 가져와서 막 칼로 쳐가지고는 막 맛있게 먹잖아요. 도마도.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만들어내야 돼. 여름철에 8월 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막 빨리 생산해내니까 도마도 하나 비싸요, 안 비싸요? 수박 하나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러나 8월 달, 7월 달 이렇게 되면 수박 하나 2,000원이면 사 먹는데 지금은 아마 수박이 막 15,000원, 2만원, 3만원 할걸요? 왜 그렇죠? 빨리 생산해내는 거야. 시간을 단축시켜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단축해 돈이에요. 여러분 완행열차 타고 서울 가는 게 싸요?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게 싸요? KTX 타고 가는 게 싸요? 어느 게 싸요? 왜 싸죠? 왜 느린데 싸요? 더 많이 타고 우리 시골 차를 때 훨씬 많이 타는데요? 참 오래 타면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왜 싸요? 차 안에, 기차 안에 있는 시간이 12시간이면 돈을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KTX에 앉아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2시간밖에 KTX 안 타는데 왜 돈을 많이 줘요? 시간 단축해 놓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단축하고 거리 단축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 문명의 발달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시키느냐, 거리를 단축시키느냐. 그게 이제 다 돈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단축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단축시켜야 될 게 바로 뭐냐?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봐요. 눈과 귀에서 머리까지, 두뇌까지의 거리를 단축시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눈과 귀와 머리 두뇌와의 간격을 뭐 해라? 단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미 단축시켜 놨어요. 귀를 발바닥에 안 붙여놨잖아요. 딱 두뇌 곁에다가 눈을 박아 놨고, 양 옆에다가 뭐를 갖다 놨죠? 귀를 딱. 짧은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보고 들었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오늘 들었는데, 이 순간에 아멘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오늘 깨달았는데 한 달 뒤에 그때 그 말이가 이거하고 나오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과 귀에서 머리까지의 거리를 단축시켜라. 우리 성도들이 주된 과제입니다. 그거를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본 걸 제대로 빨리 깨닫게 하십시오. 듣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가져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를 단축시켜야 될 것이 있죠. 두뇌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를 뭐 해야 돼요? 단축시켜야 돼. 머리는 깨달아졌는데 가슴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네.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은 전혀 감각이 없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고 이렇게 나와요. 그건 그거고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상집에 가서도 이 집에 가부의 아들이 죽었대. 얼마나 안 됐어. 그러면 가슴이 아파오고 쩔이 오고 아이고 오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꼭 오늘 시간을 좀 더 내서 이 사람과 함께 해줘야 되겠네. 아니면 뭐라도 좀 내가 유래해서 꽃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되겠네. 이 가슴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가슴에 전달이 안 돼. 어느 지역에 선교지에 어려움이 왔다? 그것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서 내 머리까지 전달돼서 아이고 그렇구나. 극동방송이 지금 전파 선교사 모집하잖아요. 그런 방송을 들어서 아이고 진짜 요새 어려우니까 전파 선교사가 점점 줄어주는구나. 그럼 복음 방송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가슴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좀 내가 좀 돈이라도 더 벌어야지. 막 하고 이런 까다로움 오고 막 그런 아픔이 가슴까지 와야 돼요. 근데 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까지 전달이 도무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불행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불행이 뭔가 하니까 또 거리를 단축시켜야 될 게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 전달돼야 돼. 그 거리가
거리가 단축돼야 되고 시간이 뭐 해야 돼요? 단축돼야 돼. 마음으로 느꼈다면 맞다면 즉각 손과 발로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빠른 시간에 전달이 되어져야 돼. 그게 좋은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듣고 보고 해서 깨달아지고 가슴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대개 신자들이요, 가슴이 종착역이 돼버려요. 가슴이 종착되어버려요. 아이고 마음 아파. 마음 아픈 것을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안 됐네.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요나라예요. 안녕이에요. 뭐가 종착역이 돼버렸죠? 가슴까지만 전달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손과 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 교인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참 그게 얄미운 소리예요. 알고 보면 굉장히 얄미운 소리예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알기 때문에 그래라도 조금 고마워하지만 그래서 뭔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한다는 거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죠? 가슴까지는 와 있어. 목사님은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가라? 손끝과 발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째깍째깍 잘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만을 깨트려 부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겸손이다. 깨달았다면 그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또 다시 어디로 전달돼요? 손과 발끝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 겸손한 자의 특징. 감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뭐 할 줄 안다? 감사할 줄 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고마움이 안 들면 이거는 교만인 거예요. 교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바를 갔어요? 알바를 가가지고 내가 5시간 일을 했어요. 일을 해가지고 3만 원을 벌어와요. 그래서 알바를 하고 그 알바를 하고 마치고 3만 원을 딱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고마워요? 내가 받을 거 받아온 거예요? 받을 거 받아온 거죠. 품삯을 내가 받아온 거예요. 임금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일할 형편이 못 돼. 출근을 했는데 너무 열도 나고 컨디션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일 못 하고 주인한테 말을 하고 집에 제가 가서 오늘 일 못 하겠네요. 제가 몸이 안 좋으네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시라 하더니 제가 가니까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5시간 일할 만큼 주는 거예요. 이건 품삯입니까? 이건 내게 주는 은혜입니까? 앞에 거는 감사가 나와요? 뒤에 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죠? 감사인 거예요. 감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들은 다 고마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함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것처럼,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자의 모습은 조그마한 것이 내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아이고 나 같은 것한테 이런 것을 주시다니,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형제를 존중하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뭐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아는 체. 체라는 거, 이게 체병, 이게 무슨 거죠? 체하지 마세요. 알더라도 오히려 모르는 것처럼, 그게 뭐죠?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더 알고 있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내려가서 배우려고 하는 성도.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직분이 높아지고 하게 되게 되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지면 더 배워서 더 좋은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해야 될 텐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체병 때문에 그래요. 체병. 여러분 역할이 크면 그만큼 감당해야 될 의무도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내가 평신도로 있을 때는 몰랐지만 내가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나는 하나도 공부 안 해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이들한테 비춰지는 그런 성신이 되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 선생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지만은 우리 선생님도 언제나 뭐든지 간에 배우려고 하시는 선생님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마치도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 가서 배우면은 아주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면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아이에게 젖을 더 많이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라고 해서 이제 먹지도 않고 젖을 그냥 줄 수가 있는 겁니까? 더 주려고 하면 더 많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남들 앞에 주어지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더 많이 겸손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남을 높여주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들 가지게 되어질 때 겸손한 모습을, 겸손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면 온갖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된다. 겸손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또한 뭐하게 된다? 높여주신다. 그런 은혜들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